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머뭇거리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디 사이에서 머뭇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서, 오늘날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과 명예 사이에서, 하나님과 권력 사이에서 머뭇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머뭇거리겠느냐? 나한테 확 와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확 가기도 어떻게? 망설여져.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버려야 돼. 그러니 아이고 얼마나 이게 참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의 그 사람들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는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1명. 그런데 백성들이 다 구경하듯이 다 나왔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1명이지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엘리야 편을 들어주면 1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뭇하겠느냐? 바알을 택하려면 그쪽으로 완전히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오든지, 왜 가운데서 왔다 갔다 머뭇하느냐? 이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머뭇거림은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 살다 보면 재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믿지만 나도 재물도 귀중히 여겨야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동시에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가지 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느 한쪽으로 정함이 없다는 거죠. 한쪽에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이제까지 혹시 하나님도 이 세상도 이렇게 했었으면 오늘 한번 정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니까 딱 하나님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길도 다 어떻게 열어주시고 되게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도 어떻게 해요? 한 왕의 총리만이 아니라 네 왕을 섬긴 총리. 할렐루야. 한 왕 섬기기도 어려운데 네 왕을 섬겼는데 그 네 왕도 그냥 한 나라에서 네 왕이면 얘기가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있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이게 뒤집어져서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총리야. 다니엘을.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세우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세우면 하나님은 나도 세워주신다. 아멘.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 세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세워주세요? 왜 나는 안 들어서 이렇게 써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가 정하지 않았잖아. 네가 정하지도 않고서 내가 어떻게 써? 정하지 않았는데. 머뭇거림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알도 그냥 중간에서 하나님도 내 편이요 바알도 내 편이니까 나한테는 둘 다 해를 끼치지 말아주세요. 요즘 막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러면 뭘 부르지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마음의 뜻, 막 전부 다 주서 섬겨. 그러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마귀가 와서 도와줄라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은 왜 나를 저 사람 잘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나보다도 못한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래도 나는 여러 가지 갖추기도 잘하고 스펙도 좋은데 사용하지 않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엇을 보고 들어서 쓰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대답할 말이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중간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도 안 가고 나는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중간지대. 근데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속잖아요. 사람들은 막 가서 알랑방 웃기고 막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구나 이렇게 속지요. 사기꾼들한테 잘 속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기꾼에게 속을까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잘 속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잘 알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을 섬기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택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가도 나는 여기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네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 어려워서 다 많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은 안 떠났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기에 나도 한 표.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기는 게 우리 편, 지는 건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러 세상을 섬기러 돈을 따라서 다 가도 너는 나를 택하고 그렇게 결단하여 있으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1계명이 제일 으뜸인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네 신이 된다. 다른 신을 만약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나는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으로 잘 묻어갈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앞에서 덤벙대다가 굉장히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 그런 덤벙대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 덤벙대긴 했지만 분명했어요. 뭐가? 예수님 하면 분명히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나서서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갑니다. 아니 어떤 놈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내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이러면서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뜨거운 그런 베드로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어중이 떠중이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이걸 요구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내 가족도 버리고 내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를 때 그랬잖아요. 그물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따랐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그 둘이 대결을 할 때 850대 1했어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불이 내린 것은 숫자가 많은 곳에 내린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한 명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1절 38절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 엘리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서부터 막 불로서 응답하소서 막 뛰고 막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칼 갖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서 막 했어. 그랬는데 정오가 지나고 해가 막 이렇게 기울어서 서너시 되면 기울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쳐놔라. 내가 할게 이제. 그러고서 그 번제물 그 나무 쌓아놓은 그 제단에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 불로써 응답한다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죠. 할렐루야. 엘리야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숫자로 뭐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 갖고 미디안에 12만이 넘는 그 대군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원래는 3만 명이 모였었는데 3만 명
너무 많다. 다 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다 보내고 300명만 뽑아와서 300명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인 엘리야, 850명인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 바깥에서 구경하는 백성들은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의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분명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구경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편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은 그랬겠죠. 처음에는 여기 850명, 여기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결단하는 그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세상도 잘 즐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 세상도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했어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두 마음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이런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날 밤 집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세상도 좋고 즐기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날 밤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두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 그 후 그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단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18장 21절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그 말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말을 따라서 결단하거나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뭇거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이 상태는 뭐냐면 사실은 안 믿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상태. 이것도 사실은 불순종의 상태와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적인 것, 100%의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신앙은 전적인 100%의 신앙이 돼야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안 속는다고. 그냥 하는 척하면 나타나려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줘요.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사람은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줘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신앙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마음 주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다가 내가 잘못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180도 완전히 돌아선 거. 180도가 아니죠. 360도죠. 360도. 완전히 돌아서. 180도인가요? 그 쉬운 것도 지금 보세요. 180도. 그러니까 완전히 가다가 다시 완전히 돌아서서. 여러분,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바라보고 나가다가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인데 그러면 죄와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죄를 향해서 가다가 자꾸 죄랑 가까워지잖아요. 가고 있으니.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와 멀리 있잖아요. 반대에 있잖아요.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나갈수록 죄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 사는 삶을 살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붙잡으실까? 나도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면 그게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머뭇거림, 그건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직진. 할렐루야. 신앙은요, 직진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진남이다. 직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곧바로 직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막 이렇게 요리조리 삐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입니다.